자, 8월 12일 화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족장 시대의 청년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청년 수련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될 텐데, 이 제목에 족장 시대의 초등 렘넌트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언약의 역사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하죠? 네.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지키는 자고, 동시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전달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종일, 종야, 24이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파수꾼이고요. 망대에 서서 빛을 비추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이사야 6장, 62장, 우리 6절, 12절 중에 우리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건 하나님께 24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시대를 보면서 잠들지 않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언약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론을 볼까요? 성경에는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또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언약을 전달받고도 잃어버리죠. 복음을 놓쳐요. 세계복음화에서 이탈을 해요. 그때마다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고 언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지키는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언약.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삽니다. 그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상에 전달해야 돼요.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렘넌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언약이 끊기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언약의 흐름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만 전달되지 않도록,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사람,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흐름에 있어야 될까요? 언약이 계속 흘러가도록 언약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파수꾼인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바통을 우리 조상, 선조, 우리의 선배 렘넌트들에게 전달받아 뛰고 이 바통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누가 있었냐? 첫 번째, 족장 시대에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족장 시대라는 건 아담부터 요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었냐? 노바디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고 언약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아 같은 사람, 네피림 시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환경이 너무 어려웠지만 혼자서 누구나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에 교역자도 있고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을 회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의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두 번째, 애굽 시대의 파수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nothing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라. 그때 요게벳이 그 법을 어기고 아들 모세를 살리죠. 애굽의 왕자로 보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전달받기 시작을 했어요. 요게벳은 위기가 왔을 때 모세에게 피제사의 언약을 주고 왕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지식을 배웠고요.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세절기 언약궤 성막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죠. 이때 아무것도 없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역사를 지켰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블레셋 시대,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어요. 기드온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일어났는데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공격을 해옵니다. 도저히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병사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사,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언약의 역사를 지켰어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약의 역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가치를 알며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중심이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굉장히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시고 237 나라 5천원 종족에게까지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렘넌트는 그런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언약 기도 함께하고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파수꾼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